날씨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굉장히 싸늘해지고 추워졌습니다. 어때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저는 지금 2주째 계속해서 원일 모를 지금 기침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침이 설교 중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종종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물건은 고쳐 쓸 수는 있지만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특별히 연애와 관련해서 이별한 친구들에게 씁쓸한 위로처럼 건네주는 말입니다. 만남을 유지해봤자 어차피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속썩이지 말고 헤어진 것이 100번 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름의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란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이구나라는 그 점에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지독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잘 들었습니까? 되도록이면 그 되도 않는 핑계를 하고 변명을 대면서 오히려 반박하기 마련입니다. 뻔히 그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터지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데 자녀들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 나 자신부터도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부터도 그러한데 내 자녀라고 다르겠습니까? 나부터도 변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라고 변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반박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큰 일을 겪고 난 후에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몇몇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소수라는 점인 것이죠. 지난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에게 있어 충격적인 일, 정말 크다 싶은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전쟁과 폭력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더욱더 진화되고 성숙될 것이라 여기던 그 인간의 오만함은 세계 1차와 2차 대전을 넘나들면서 꺾이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어떠합니까? 민족 산잔의 전쟁이 벌어졌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에는 종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인간으로 인하여서 온갖 재난이 벌어지고 재해가 일어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세상 곳곳에서 난리를 벌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바로 뒷산에서 일어난 고향 저유소 화재는 어떻습니까? 단지 풍등을 날렸던 그 스리랑카인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크게 본다면 어쩌면 여전히 우리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나온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개개인의 삶을 살펴볼 때에 큰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은 더욱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이 인간 본성에 깊이 새겨져 있는 죄성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죄성이 심겨져 있고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으니까 다 포기한 채 살면 되지 않을까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괜히 기운 빠지게 서로 충고하고 조언하고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하며 그냥 각자 될 대로 살자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창세기 10장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0장이 자리한 그 위치에서부터 지금 그 대답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10장 전반에 걸쳐서 세계의 나라들과 민족들의 계보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적으로 따진다면 이 10장의 위치는 인류가 나뉘었었던 사건, 즉 11장의 바벨론 사건 뒤에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보다 결과가 앞선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모세가, 아니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창세기를 기록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10장을 맞지 않는 위치에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에 대해 제시된 강력한 해결책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10장을 보면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노아와 세 아들이 낳은 자손들의 계보만 적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구조와 내용들이 시작되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손을 낳았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딱히 사실 이 10장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큰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다른 어떤 족보들처럼 툭 하고 가볍게 읽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구석구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0장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읽어나가면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우리가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노아의 아들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 노아와 함께 이 홍수를 생생히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홍수는 절대 지워질 수 없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일들을 잊겠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던 일이 홍수입니다. 이전 세대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겪은 그 어떤 큰 일도 이 홍수에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상상해 한번 보십시오. 홍수 이후로 인류가 멸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핵폭탄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라고 말해지지만 그로 인하여서 정말 인류 모두가 멸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는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심판이자 멸망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홍수 이후에 세상에 8명만이 남았을 때 그들의 삶이 평온했겠습니까? 홍수가 쓸고 지나간 땅에서 생존이 쉽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밤낮 없이 일해야 하고 짐승과 질병과 사고와 같은 다양한 생명의 위협들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큰 일들을 겪고 난 뒤에 그렇다면 그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최소한 생각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는 반역하면 안 되겠구나 일 것입니다. 더불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이제 그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에게 이들은 그 자녀들의 생존을 위하여 홍수 사건으로부터 얻은 이 교훈만큼은 반드시 가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죄는 결코 그 노아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9장을 통하여 노아와 그 아들들 중에 함을 통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뿌리라는 것이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10장의 족보를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름만 나열되던 그 다른 부분들과 다르게 부연, 설명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니므롯 본문과 그리고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벨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의 설명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뒤이어 등장하게 될 바벨론 사건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벨렉에 대한 이 부분,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기록이 앞서 나오는 니므롯과의 관계 가운데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류가 나뉘어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탑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자 지었던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지역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날 땅의 주인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즉 노아의 자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당시에 바벨탑을 세우는데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이 니므롯인데, 어이없게도 그런 그 니므롯이 오히려 이제 나머지 노아의 후손들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후손이 나머지 후손들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누구 하나 바벨탑을 세우는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니므롯의 이 지도와 인도 가운데 기꺼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 그 교만한 죄성이라는 것이 그 나머지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그 죄성이 있는 그 눈 가운데 이 니므롯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리무가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석현이 이르기를 여러분 8절과 9절을 통하여서 함의 손자이자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 마라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름에서부터 그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반란을 일으킬 능력 또한 니므롯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들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용사라는 것과 또한 이 용감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앞서서 미리미리 살펴보았던 창세기 6장의 레피림을 설명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이 레피림이라는 존재,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온 땅에, 즉 다시 말해서 홍수 이전에 온 땅 가득하게 죄와 포악을 뒤덮었던 자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됐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네피림들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네피림을 수식하던 단어가 지금 이 니므롯에게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단지 용사와 사냥꾼이라는 것을 사실은 인간의 관점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다지 나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영웅이라고 불렸던 자들, 인간들에게 추앙받았던 자들에게 붙여졌던 칭호가 바로 이 용사, 사냥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의 정체를 밝힐 때에 수많은 학자들이 니므롯을 이 바벨론의 전쟁신이었던 리누르타라든지 아니면 아수르의 뛰어난 왕이었던 투굴티 니누르타 1세라든지 또 아니면 애굽의 왕이었던 아멘호텝 3세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쟁과 건축에 있어서 이들처럼 역사 가운데 놀라운 공적을 세우고 자랑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사와 사냥꾼, 그렇게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는 늘 싸움이 있어야만 했고 늘 죽음이 그들을 찾아다녀야만 했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 니므롯은 전쟁과 인간 사냥을 일삼았던 난폭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갖고 있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피조물들을 오히려 찍어 누르고 그 생명을 빼앗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인 것이죠. 이처럼 뛰어난 전쟁 기량과 그러한 사냥 실력을 가진 채 그가 이루어냈던 또 다른 일이 무엇입니까? 곳곳에 자신의 성읍을 지은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그가 지었던 성들이 무엇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10절과 12절의 기록을 보았을 때 리므롯이 만들었던 8개의 성들은 크게 두 지역에 있습니다. 시날 땅과 아수르 땅입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미에 이 리므롯이 지은 8개의 성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며 그것을 큰 성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앞서 나오는 10절처럼 그의 나라라고 표현될 만큼, 그 고대 근동의 나라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이 8개의 성 모두가 크고 강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우리의 눈에 매우 잘 띄이는 유명한 성이 몇 개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벨과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바벨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이자 중요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하는 그 바벨론과 아수르 땅에 있었던 성들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대함을 보여줬던 나라가 바로 이 니므롯과 그 니므롯의 후손들로 인하여 생겨난 나라들입니다. 이처럼 이 니므롯의 엄청난 모습과 그 힘을 보면서 여러분, 노아의 다른 후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니므롯을 따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영혼의 가장 내밀한 곳에 자리 잡은 그 죄성이 자꾸만 우리들도 니므롯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속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벳과 셈의 후손들이 이 니므롯의 인도와 지도 앞에 아무런 거절하지 않은 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도 니므롯처럼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어야만 했던 이 니므롯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주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니므롯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니므롯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니므롯과 같은 자들의 옆에서 머물름을 통하여서 적어도 그곳에서 떨어지는 콩가루라도 내가 받아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갖고 있는 다양한 힘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떠받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변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라는 그 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이죠. 늘 언제나 다시 또 죄의 유혹 가운데 능수능란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니므롯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서 벗어난 길은, 죄인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마음 자체가, 그 심성 자체가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인간 그 자체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다윗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윗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심히 부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심히 부패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윗의 증명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죄에 역시나 능수능란하게 속아서 기꺼이 떠나서 부패할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영혼과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이토록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인간 스스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시간을 내어 여쭤보십시오. 정말 진심을 다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느냐? 여러분, 그들이 그 질문 가운데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절대 이 삶 가운데에서 이처럼 편안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나만 그리스도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달라지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10장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은 것은 오히려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고 너무나 잘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5절의 의미가 13절과 18절 가운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풀이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홍수 이후에 인간의 암울한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 그 존재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 인간 누구랄지라도, 설사 그가 리모롯과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그 잔뜩 썩어져 버린 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이 신약 성경에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와 창세기 1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장의 기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이 10장 가운데서 너무나 명확하게 구원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0장 그 자체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교를 통하여서 홍수 이후에 남은 자들의 삶이 전혀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엄청난 번성을 이루고 땅 위에서 충만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신자라고 한다면 이 일들이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과 그 일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모든 것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8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한 홍수 이전에서 그리 다르지 않은 죄를 짓고 있는 십장의 시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오늘 창세기 10장과 같이 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만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그 성경의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깊게 믿음 가운데로 살펴보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거나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약속을 붙든 채 어디까지 이끌어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장의 족보를 기록하심을 통하여서 그 구원사의 놀라운 관점이 이제는 그 놀라운 나라들로부터 시작하여 한 민족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장 15절의 놀라운 약속이 계속하여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과의 놀라운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이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3장 15절의 복음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져 있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이 10장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지만 이 10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창세기 10장은 구원의 소망을 담고 다시금 달려가는 그 홍수 이후에 다시금 구원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열차의 출발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창세기 10장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그 인간의 본성,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 앞에서 소망을 잃은 채 그 낭만 가운데 멈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0장부터 출발하는 그 구원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이 리무롯이 이끌어가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강한 힘 앞에서, 강한 권력 앞에서, 강한 그들의 손의 움직임 앞에서 때론 우리는 너무나도 짓밟히고 짓눌리면서 마치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고, 그래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색깔이 늘 어두움 가운데 멈춰져 있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일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껴지진 않아도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10장을 넘어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에 둘러싸여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주십니다. 변화할 수 없다 여겨지던 아브라함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가득 둘러싸여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통하여 이루어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변화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 여겨진다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소망이 오늘 이 창세기 10장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모든 일은 창세로부터 선택된 자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누구와 함께하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그처럼 용감한 사냥꾼은 아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용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조롱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더 익숙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0장에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니무롯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올고등계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